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하기로 한 날인데요. 서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또는 에베소서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지난번처럼 다른 분들이 설교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한 장을 어쨌든 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12주, 그다음에 정리하면은 13주, 오늘 서론해서 14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요거?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했었고, 요즘은 이제 트르키예라고 부르는, 이만용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갔다 오신 여기가 트르키예요, 트르키예. 요 위에는 흑해, 이렇게 가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게해, 여기가 지중해. 이제 육지로다가 쭉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고 부르고, 여기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구브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 여기 반모섬 있잖아요. 요것은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고 하는 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제 중간 기착지로다가 걸렸던 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르키예에서 서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아, 여기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있잖아요. 그게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맨 밑에 동그라미 주황색이고요. 그 위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 그 중에 이제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는 바닷가에 있었고, 그 당시에 1세기 경에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인 1세기에 굉장한 그 부흥하는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적으로 다 교통이 요충되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당시에 로마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30만 명 되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우상이 이제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공부해 보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데미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2시간이나 소리쳤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 또는 아데미 신전에서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편지를 지금 이제 에베소서와 같은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써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보면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투옥됐다고 하거든요. 아이샤라에 한 번 투옥됐고, 로마에 한 번, 로마에 또 한 번 이렇게 투옥됐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목 잘려서 순교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투옥됐을 때, 그때가 이제 AD 61년에서 63년경인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문서, 이렇게 4 옥중서신이 여기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에베소가 여기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여기 보시면은 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신라와 이제 만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이쪽으로 다 이제 요 바다를 건너가면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이쪽에는 고린도 지역 이런 거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고린도죠. 그래서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서. 그러다가 오는 길에 요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려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려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토론했다,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복음이 전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유럽에서 있다가 아시아로 넘어온 거거든요. 배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 일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두고 자기가 이제 해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해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은 해당이 지어지는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거죠. 그러니까 변론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대속제물이다. 그분의 희생제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있었는지 날짜나 시간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작별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배편으로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쪽으로 군부로다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경로예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들리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보면은 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렀어요. 전체적으로 이 여행 전체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그 중에서 1년 반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뭐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럴까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곳에서 중점 지역으로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세 번째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2년 동안 강론했다. 그러니까 강론했다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자세히 설명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 유럽 지역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여기 밀레도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라고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돈을 부여라. 그 다음에 늑대와 같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약탈할 건데 그거에 미리 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여기 밀레도고요. 누구를 불렀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해동됐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무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목회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얼마큼 있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다시 가거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인근 지역은 움직였겠죠. 어쨌든 에베소를 중점으로 그 주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란노 서원, 서원이면 뭐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서원철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서원이 뭔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 보면은 학원, 학당, 강당, 학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시설 이런 거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2년 동안 강론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업,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 은장색이라는 거 아시죠? 은을 가지고 어떤 작은 우산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돈벌이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의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하게 해주고 나머지 일행들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한 그 우상, 그것이 작은 걸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의 본 모습은 어마어마한 신전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는 커다란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의 신전을 모독한다고 해서, 여신을 모독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이제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2시간 동안이나 질렀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에베소. 여기 가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터는 당연히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뭐 기둥 정도 하나 뭐 이렇게 조금 남아있고 뭐 돌부스러기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 거기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바로 밑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서 에베소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부른 거죠.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별 인사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3년이나, 그래서 그곳에 3년이 있었다는 거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교회가 소중하니까. 이걸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 지역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드론에서 찍은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기둥들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큰 그림으로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보면은 상당한 이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아데미 신은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인 거죠. 이 여신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여러 개예요. 가슴이 여러 개면은 여러 아기들을 먹여서 키워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산. 그래서 그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 신을, 여신이면서 가슴이 여러 개인 이 신을 숭배했던 거죠. 오늘날은 그 터에 이 정도의 기둥, 돌기둥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전 터가 이제 그 뭐가 다 때려 부시고 그랬어도 사람들이 밑에 기단으로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주춧돌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안 없애잖아요. 없애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길이가 한 137m. 100m 뛰는 것보다 더 37m가 더 길은 거예요. 넓이가 69m. 높이가 18m. 이렇게 18m 되고 이 둘레가 2m 되는 기둥이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높이는 한 2배 정도, 전체 규모로 보면은 4배 정도 더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터를 가지고 생각할 때, 터하고 남아있는 돌기둥을 볼 때. 뭐 이건 이제 추정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다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게 이제 고대의 7대 불가사의래요. 요거는 이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건 바벨론에 있는 하늘정원. 요것이 바로 그건가 봐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다음에 요거는 제우스상, 올림푸스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가 그리스 문화의 이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우솔레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덤을 지은 거예요. 마치 인도에 있는 거? 타지마할보다 규모가 어쩌면 더 큰 그런 것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등대. 그런데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했기 때문에 불가사의다 이거죠. 고대의 불가사의. 그 다음에 중세의 불가사의 이런 저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한 사람이 시돈 사람 안티파토르스래요.
안티파토스. 그 사람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정했대요. 7가지를.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거기도 가본 거예요. 거기 가보고는 내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 이걸 봤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벨론의 높이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하늘정원 말하는 거죠. 알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을 공중정원 태양의 거상과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은 높은 피라미드와 마우솔로스의 거대한 무덤 아내가 지었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덤 높이가 거의 70m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흙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아주 호화롭게.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이게 아데미 신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 다른 불가사의들은 빛을 잃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뽑자면 이게 최고, 단연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서 최고였다는 거죠. 규모로 보나 그 호화롭고 찬란함으로 보나 그런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상과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은장색뿐만 아니라 아무리 커도 사람이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돌인데 그 사이에 이제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도 상당한 높이에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 크기에 한 2.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크기라고 이게. 근데 이것이 이 도서관의 입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켈소스 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켈소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도시로서 그리스 시대부터 호황을 누리던 에베소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공연장. 이것이 요즘 생각해 보면 이까짓 게 별걸까 생각하지만 예전에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이전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노동력, 그러니까 그 공권력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살살 소리를 내면은 이쪽까지 이렇게 잘 들리는 그런 구조로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지만은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인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사랑 다음에 인내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끝날 때까지는 잘 견뎌야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제 거짓 사도들이 여기저기 오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뭐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뭐 온갖 가지 거짓말 하는 사도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테스트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곤장을 쳐서 이제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의지를 다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교제하고 함으로써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둘기와 두더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책망한다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쓰여진 시기가 1세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에베소 공회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이게 431년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당에서 공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천주교의 중요한 우두머리들이 여기에 하나하나 다 있어요. 보이시나요? 워낙 오래된 그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히 봐야 사람 형태가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천주교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의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낳았다면 마리아도 성모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점점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을 테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 누군가로 채워지든가 아니면 텅 비어지든가, 채워져도 복음을 제대로 마음속에 믿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처음 사랑을 버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교회인지 믿지 않는 교회인지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는, 아니 헷갈릴 필요도 없이 믿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모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공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했다면 이런 일이 적어도 에베소에서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뽑은 핵심 구절은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혜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란 말이래요. 기회. 지금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나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는 세월을 헛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미 1세기 후반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을 당시는 그것보다 대략 적어도 30년 이전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그때가 악했을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틀림없이 지금이 더 악할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추구한다면 어리석은 자거든요. 진짜 여기 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해야 어리석지 않은 자, 지혜 있는 자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을 보면은 대략이요. 앞에 서론은 1장. 처음에 이제 당연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되었다. 인사. 그 다음에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문은 2장 1절에서 6장 20절. 성도의 지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에 해당되는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갈라디아에서에도 보면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고요. 맺은 말, 여기에는 서신의 전달자 두 기고를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 및 주변 교회에 축복하는,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서지만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읽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람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한 장을 두 번에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